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맘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어제 이어 같이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와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그 전달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교통하신다.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무한한 자원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그 통로가 바로 성령께서 교통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교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껍질만 있는 교회와 같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심령은 그건 마치 죽은 심령과 같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오늘은 뭐 어린이날이죠. 이제 우리가 뭐 부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살기는 사는데 그냥 전혀 마음에 사랑의 교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사는 껍데기. 그래서 살아있지만 실상은 그냥 죽은 것과 같은, 그냥 늘 안에 서로 사랑이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함이 없으면 그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껍데기만 같은 그런 그 교회고, 그 심령은 죽은 심령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죽은 고목나무에 뭐 어떻게 꽃이 피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늘 살아 있어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치 샘물을 퍼도 계속해서 물이 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평강을, 그 축복을,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기도 하고 또 모임이 늘 이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곳에 교통하지 않으면, 참 이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그 모두가 무의미하게 된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가 사람 간에도 서로 만났는데 아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그 안에 모든 우리가 참 하는 사역과 이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야 참 생명이, 이 우리 심장에서부터 이 펌프질을 해서 피가 나가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참 혈관을 통해서 전신이 다 흘러가야 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세포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전체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의 불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야 산다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마치 막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막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뭐냐면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불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사명과 비전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성령이 교통하는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죄 용서에 대한 확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5절 말씀 후반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긍휼, 5절 초반에 바로 그 긍휼하심,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그러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다 생각하면 은혜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래서 하늘을 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우리가 쓸 수가 없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아야 그걸 기억하고 거기 때문에 내가 매몰되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오늘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죄사함을 받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참 죄책감에 참 눌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늘 죄책감에 억눌려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참 그야말로 흰 눈보다도 더 희도록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졌고, 우리는 새로워졌다.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아니야, 너는 용서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확신을 갖다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역사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우리가 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행복하겠지, 늘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천국과 같은 삶보다는 어쩌면 지옥과 같은, 사는 게 지옥이야, 사는 게 지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사는 게 지옥이다. 참 얼마나 이거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참 인생살이를 한마디로 이 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8번뇌니 또는 8가지 고통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생의 고통, 노화의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또 얻지 못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통. 내가 이 왼수하고 하면 그게 다 고통이에요. 하여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고통, 기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인생의 고를 얘기를 합니다. 생활이 복잡해진 요즘은 참 과거에는
우리가 듣도 보도 오지도 못했던 이런 각종 질병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참 또 그런데다가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참 과거에 없이 입시 지옥이다, 교통 지옥이다, 취업 경쟁이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냥 온통 스트레스를 그냥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연휴가 끝나고 다음 날 이 심장 질환 환자들이 많대요. 심장을 좀 두들기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연휴 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오히려 출근하는 그 다음 날 이거 어떻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 평상시보다 이 심장 질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컷 쉬고서는. 근데 그게 뭐냐면 잘 쉬었는데 그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했지만 또 내일부터 또 나가려고 하니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스트레스,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 생활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스트레스들이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은 과거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물론 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어려서는 좀 보면은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정말 과거에는 부지런하다고 해서 먹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참 그렇잖아요. 참 우리 지금 언뜻 생각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통일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양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양이 그 밥맛도 그때 바로 하면 뭘까 좀 지나면 밥맛도 없고 또 그게 그냥 잘 쏟아지잖아요. 이게 적기에 이 추수를 하지 않으면 이 벼들이 그냥 싹 쏟아져 버리고 참 그런 기억이 나요. 참 그런 가난했던 이런 시절을 비하면 지금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참 물질들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정신적으로는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도 옛날에 비하면 그야말로 몸집도 커지고 컸는데 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과거에는 참 그야말로 그냥 속된 말로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크기는 한데 그냥 이 약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참 블레셋의 적군과 비교를 해보면 참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니까 이 골리앗 장군을 한낱 그냥 무슨 한 주먹 뺨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용기 아닙니까? 용기, 담대함. 이건데 근데 벌써 싸우기도 전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리면 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참 그야말로 다 향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나갈 때 그냥 벌벌 떨고 나가면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게 패배할 건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나늘까지 나는 네 편이다, 너와 함께한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참 그때마다 약하고 추해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참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이 계시네, 이 성령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런 악하고 패역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
우리 안에 참 영생을 이 맛보면서 참 감사하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참 감사하다. 이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내 삶 자체가 무슨 막 하나님 나라처럼 뭐 그냥 무슨 그 여러 가지 참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것으로 우리 집에 다 꾸며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 이 천국과 같은 마음을, 이런 은혜를, 이런 기쁨을 주셔서 그런 맛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참 그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맛을 보면서 누리면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 그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참 은혜 받으니까 참 내 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막 넘치고 나니까 실제로 내 삶이 뭐 그냥 막 풍성하고 부유하고 그런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실제로 뭐 내 삶이 뭐 그냥 풍성하고 부유하다고 그래서 천국입니까? 오히려 그러면서도 더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결국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삶에서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느냐? 우리 안에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영생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뭐 참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마다 막 너무 힘들고, 진짜 하나님 계신 것 맞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참 이런 것을 믿게 해주시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에 이 북군의 패배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예 출신의 유명한 이 흑인 웅병가였던 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회중 앞에서 한참 연설하는 중이에요. 이 남북 전쟁은 물론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끌었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에게는 쥐고 있다고 하니까 여전히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이 북군이 지금 패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막 그 연설장에 막 전달해 오니까 그냥 갑자기 이 청중들이, 이 흑인들이 그냥 큰 소리로 울기, 이제는 우리는 다 망했다. 이제는 우리 끝장났다.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막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냐고 막 이런 소리가 이 회중들에게, 어떤 노인이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쪽을 바라보니까 이 노인이 다시 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편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마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노인에 외쳤지만, 노인이 처음에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왜 우냐고,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 소리가
그 노인의 소리였지만, 노인이 외쳤지만 이 회중들이, 거기 그 모였던 이 흑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고통하는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 확신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믿음대로, 확신대로 바뀐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상황은 분명히 어려워요. 상황은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결국은 북군이 남군을 실제로는 이 전력으로 따지면 이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참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돌아보면 큰일 났네, 이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참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확신을 주셔서, 우리 환경 자체는 천국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천국이 되어져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그냥 우리 집구석이라고 그냥 이런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곳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 천국이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천국이 되어서, 오늘도 나는 죄인이지만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참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천국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세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라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불같은 바람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저희들이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섰고 강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매몰되어 넘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환경과 상황은 비록 녹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매일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승리했던 것처럼 거대한 세상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여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화목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가정, 소망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 믿음이 있는 가정,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찬송, 하나님 기쁨,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주일에 있을 우리 온 가족 하나님이여 이제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백운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하여 일방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기수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기도의 확신과 능력을 하나님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